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드리시면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이니까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저 문턱을 넘어올 수 있었으며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가 나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셨사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입술을 여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소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날개 아래 두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떤 공격으로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유혹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와 주의 양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닮아가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을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그 이름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을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늘 함께 있다 내가 늘 지킨다 내가 늘 인도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는 거 보기 원하오니 아버지와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잠잠하기 원합니다. 주님 잠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잠. 범죄하였고 내가 주인 죄인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정결케 하옵시고 주의 보혈을 씻어주기 원합니다.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이에 믿고 주님 특별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바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한 해 평화를 주시고 한 해 기쁨을 주시고 산 소망을 얻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본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남아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유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새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충만케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는 자와 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 감사다 하는 것이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의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 준비하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하루는 임시 공휴점 다 쉬고 그리고 언제 태풍이 지나가나 계속 신경 쓰다가 아무런 큰 피해 없이 우리 오하우 성령이 잘 지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아직 태풍의 끝
영향력에 의해서 흐리고 좀 비가 오지만 이미 무사히 잘 지나는 데서 감사하고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이게 무슨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해서 적군을 물리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목숨을 초야같이 버리라.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이게 뭐 위대한 일, 또 뭐 굉장한 일, 그런 일을 앞에 두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자신을 열렬히 아주 강력하게 희생하면서 장려하게 전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배경은 교회 생활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아멘.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사람과 부닥치기도 하고 사람과 또 의견이 맞지도 않고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행동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이 안 나온 것은 아멘. 두 가지입니다. 당연한 말을 하니까 아멘을 하고 또 정말 그럴까 하면서 반신반의 하면서 아멘이 안 나오는데, 교회가 정말 귀하다고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이 짧을 때는 교회가 뭐가 중요해, 교회도 많고 뭐 교회도 복잡하고 뭐 교회도 문제도 많은데 그게 뭐 교회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아멘. 특별히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중요성은 언제나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중요한데 왜 교회가 그러니? 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교회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역사하는 영역. 교회가 참으로 신비롭기도 하면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차원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신비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인간들의 문제에서 발생이 되므로 거룩하고 신비로운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참된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순응하는 성도들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거기에 순응하는 성도들의 역사,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뤘던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은 아마 여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는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한 인물의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을 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인물이 나타났다가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고 또 다른 역사를 나타나고 또 다른 인물이,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자서전적 내용도 아니고 교회가 탄생해서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일꾼을 세우고 그런 것도 강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됐는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는 그 말씀에 그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보면 그 지역을 중구난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사도행전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도행전은 왜 기록했을까? 그 목적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순응한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성령의 역사에 순응한 성도들의 신앙의 승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 승리하면 누구나 다 거기에 기록이 된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누가 교회를 이끌어간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한 성도들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교회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가 아주 보니까요, 성도들의 다양성에 대한 연합의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는데 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초대교회도 보면 여러 구성원이 있었지. 인종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사회의 다양성, 또 연령의 다양성,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성별의 다양성, 이런 다양성의 구성원을 지니고 있었던 교회,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라는 그러한 욕구라든지 필요가 또 다 달라요. 아마 우리 지금 여기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구원을 발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몸이 당장 아픈 사람은 하나님 잘 좀 당장 고쳐주세요, 나 건강하고 싶어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그런 욕구와 그런 필요가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내가 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또 남편과 싸웠든지 아내가 싸웠든지 자식과 싸워서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은 내 위로를 받을까,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면 다툼이 되고 또 문제가 야기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함에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 때 다양한
소리와 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또 임직식을 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겠죠? 목사님, 이제 우리 문제 없어요? 그런 분도 길 좀 있지만 그러나 행사를 행하고 사람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문제와 숙제를 안고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라.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나로 묶으려면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가장 힘쓸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뜻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 같지만 초대교회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래서 교회에 그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정말로 사도들이 직접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니 교회가 부흥되고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그마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점점점 문제가 이슈가 돼서 사도들이 도대체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될 텐데 하도 불평과 원망과 막 교회가 시끌시끌하니까 그거 잠재우라고 자기들이 할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지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구별돼서 설명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토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토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여의치 않아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왜? 헬라어를 쓰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은혜가 또 받고 싶고 또 고구의 성전도 그리고 또 곡도 그려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이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귀한 수 있죠.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곡으로 왔구나. 환영받고 인정받아야 될 텐데 교회 갔더니 히브리파 사람들 쉽게 말하면 본토에 계속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헬라도 잘 모르고 히브리 말만 쓰고 또 그들이 썼던 아람어라고 있어. 아람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토를 잡고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살기 좋은 여러 지역을 다 내려놓고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우리를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같이 보이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되니까 이것이 갈등의 맨기가 돼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어려워졌다. 같은 유대인인데 언어와 문화가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서 이질감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도 설교를 했습니다. 내게 똑같습니다. 내게 똑같아요. 다른 내용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감동받았어요. 그들이 찔렸어요. 회개하자고 돌을 줬어요. 참 무엇이 다를까? 그게 꼭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이었다. 근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같은 문화 속에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하고 무슨 말을 하면 잘 수용하는 마음,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다른 문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인데도 그는 우리랑 다르다. 그런 다른 문화에서 왔어. 너가 뭘 알아? 하면서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에도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서 그들은 서로 이질적인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잘 하나로 봉합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구제라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은 너희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 구제를 맡기면 좋겠다. 그래서 7사람을 뽑았습니다. 저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니까 다양하지요. 근데 저들에게 맡겼는데 저들은 저 문제를 잘 해결했던 거예요. 왜? 믿음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맡김으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화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여러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모이는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 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지금 소두의 인사처럼 한 내용인데 바로 이어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바라기는 분쟁 없이 같은 말 같은 뜻을 바라는데 너에게 들리는 소리는 반대다. 정반대로 분쟁이 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 각각 이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분열의 지금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를 따르는 네 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와서 설교하고 또 목회하고 그리고 떠나고 왔다 떠나고 그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개척자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볼로도 와서 설교하고 부흥하고 또 게바도 와서 하고 여러 지도자가 왔는데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따르는 지도자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합되지 않냐고 자기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됐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고 제일 처음으로 온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저게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으니 바울이 진짜야 진짜 그랬겠죠. 아볼로는 여러분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학문도 있고 똑똑하고 젊고 잘생긴 사람이니까 젊은 층에 인기 짱 있을 것 같아. 목사는 저래야 돼 하면서 아주 그냥 또 거길 따르는 사람도 있어. 또 게바를 따르는 사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야,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3년 동안 다닌 사람이야. 무리를 거는 사람이야. 응? 변화산에 쫓아가 다니고 하여튼 주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제자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도자는 베드로지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 사람 딱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에 속해야지. 근데 많은 학자들은 저것이 그리스도겠는가? 그러면 문제가 없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에 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또 중요한 지도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보. 비슷하죠? 그리스보. 그냥 아마 그 지역의 그 지역 고린도 교회 아마 출신 지도자가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응? 다른 지도자들은 다 외부에서 왔는데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그 지역의 태생이니까 응? 아마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잘못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분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나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고 게바도 아볼로도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다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다만 그분의 동역자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수고를 할 뿐이야. 그러나 인정받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므로 그것을 이제 하나로 묶는 데 힘을 썼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 또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 또 교회 오래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분이 최고라고 하고 자기가 자꾸 자기 팀을 앞세우려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다음 교회가 시끄러지고 어려워지고.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만이 우리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돼. 근데 우리는 보이는 지도자를 따르기 싫다. 예수님이 잘 안 보이잖아.
보이는 목사님, 보이는 장로님, 보이는 지도자를 따라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 고린도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쏟아부어줬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 은사를 이렇게 자랑하고 절제 없이 막 사용하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은사의 최고는 사랑이라.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은사에 대한 문제를 또 지적해 주었고, 도덕적으로 방종해서 따르는, 도덕적으로 이게 물러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을 힘입도록 말씀하심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특히 분열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 우리가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유익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덕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덕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나를 말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했을 때에 이게 덕이 되는가, 이게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행동과 그 모습이, 내 언어가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유익.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자기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이 된다. 또 하나는 덕을 위해서 일하라. 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은 덕스러워. 아, 누구는 덕스러워 볼 때 한마디로 뭘 말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기 참 어려워. 덕스럽다는 말이. 모든 면에서 다 귀감이 되고 참 본을 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일을 할 때에 종합적으로 참 덕스럽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덕이라는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언어를 보니까 덕이라는 뜻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다. 집을 세운다. 특별히 믿음의 집을 우리가 세울 때 그 집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일을 덕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참 덕스러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면 나도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되겠어, 나도 저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것,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근데 부덕은 뭐냐? 부덕. 덕스럽지 않는 것은 저 사람 봐서 나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 저 사람이 장로라면 나 생각해보고 있어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부덕한 거야.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은 참 덕스럽습니다만은
몇몇 부독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뭐 교회 다니기 전에 이런 이야기.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을 보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 난 저분 몸이 심할 때 뜨거운 마음이 생겨. 나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덕스러운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다 서로 보고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덕스러우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이 덕스러우면 그 구역은 사는 거예요. 어떤 기간에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 덕스러우면 그걸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섬겨야 되겠네 하고 덕스러운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덕스러운 목사님, 덕스러운 사모님, 덕스러운 성도님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목사님 바라고 나도 성도님 바라고 나도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공동체를 사는 겁니다. 덕스러워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덕을 세우기를 축원드립니다. 덕 가운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말. 우리 어른들은 시집가는 딸에게 시집 생활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교훈을 했지요. 근데 그 중에 시가 있어, 시가. 그 중에 하나가 말시입니다. 말시. 맵시도 있고 마음시도 있고 말시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덕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인물은 처져도 관계없어요. 덕스러운 말하면 그 사람은 덕스럽게 인정합니다. 인물도 좋고 입술도 예쁘게 생겼는데 나오는 말이 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에베소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입 밖에. 네 속에 마음에도 품지 말아야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들으면 은혜가 돼요. 들으면 덕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에 가거든 절대 교회 이야기라든지 목사님 이야기 나쁜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식당에서 모여서 수근수근 소리 큰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좋은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얘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어떤 교회의 한 무리가 와가지고 교회를 흉보고 목사님을 탓하고 막 미워하고 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 교회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 얘기 듣고 난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그런 생각이 딱 든다는 것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믿음생활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야, 우리 교회는 누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것도 골치 아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믿음을 까먹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아예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거 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바꿔 지금부터 좋은 얘기만 하세요.
야, 우리 교회 가면 참 훌륭한 사람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많고 참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올 거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응? 근데 막 이상 이야기하면 야, 교회는 개물만 있나 보다. 가서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알아. 믿음을 다 까맣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덕 세우는 말, 좋은 말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잠깐 나왔지요. 네?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당시는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모든 짐승들은 그냥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한번 들여졌다가 도살을 해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한번 들여졌던 재물들이 시장에서 파니까 이거 우상에 들였던 거야 아니던 거 그럼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왜? 거의 다 들여졌으니까. 그러면 이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보죠.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재물 들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오. 그러니까 그냥 먹어. 묻지 말고. 응? 그런데 혹 누가 와서 이거 어떤 재단에 드려졌던 것인데요 라고 말하거든. 그때는 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을 해서 먹지 말라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함이 없잖아. 그 사람이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먹지 말아요. 안 주고 그 꼭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안 먹어도 괜찮아. 다른 거 먹으면 돼. 우리 아직 우리 교회들이 구약의 행동과 신약의 복음의 행동을 아직 정리 못하고 또 교리로도 정리가 아직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구약의 복을 잘 따라가기 좋지. 근데 또 그거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에 사니까 우리가 은혜의 법에 따라 사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서로 믿음의 좋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가?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너가 참기도 하고 이해해줘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순댓국, 선짓국 이런 것을 이제 시켜서 먹으려고 하면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와서 구약에는 그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교리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말하거든. 먹지 말고 딴 거 쉽게 드세요. 비빔밥이나 딴 거. 솔직히 그거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복음의 사람이고 나는 신약의 사람이고 나는 은혜의 사는 사람이니까 난 먹을 거야. 혼자 드세요. 혼자 있을 때. 근데 그게 따지고 그게 정리가 안 된 사람한테는 안 먹는 게 그게 유익한 것이다. 아셨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드세요. 따지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근데 꼭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대 먹으면 안 되고 왜 돼지고기라고 또 피 선지 먹으면 안 되고 피 왜 구약에서 금지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자기 믿음의 어떤 근거니까 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아주라. 그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고기 먹는 것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신앙에 부담이 된다면 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 여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분들은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멋있는 삶의 목적이 있지. 근데 그 영광이 뭔가?
그 영광이 뭔가 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나타날 때 다 거기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왜?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의 본질 중에 가장 으뜸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온유함, 겸손함, 은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 응? 근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인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여기 꽃꽂이가 참 향기도 나 아름답게 잘 장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아름다움을 전하고 향기를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꽃꽂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꽃꽂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게 늘 깨끗하게 오면 늘 깨끗하죠?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도 1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져요?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누군가 깨끗하게 만든 거야. 근데 참 성도니까 내 집처럼 깨끗하게 성도들 할 때 편안하고 쾌적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음식도 하고 봉사도 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에 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면 그 음식을 먹고 누리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행한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열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길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여러분 쓰임받았던 그 도시락 하나는 매우 작잖아요. 매우 작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가 유익이 되겠지 하고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주께 드렸잖아요. 작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길 바랍니다. 작은 것, 큰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하나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소수를 기쁘게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기쁘게 합니다. 어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내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고 내가 희생도 필요한 거죠. 이게 모두가 기쁘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서
또 거기서 보면 유대인들은 뭐를 좋아해? 기사를 좋아해. 하나님의 역사가 막 광야에서 역사, 죽은 사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그러면 또 그러지. 야야야, 무슨 그런 기사가 중요해, 주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그러지 마시고, 맞아, 기사도 중요해. 이렇게 인정해 주라고 거치지 말고. 자기 주장은 야, 그게 뭐 중요해. 응?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중요시하거든.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라고. 거치지 말고, 막지 말고. 헬라 사람은 뭘 좋아해요? 헬라 사람은 지혜를 좋아하죠, 지식. 뭐 지식을 막 그냥 야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있고 믿음이야 무슨 지식이 다야 그러지 마시고 맞아 지식도 있어야 돼 있어 이렇게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걸 내가지고 자꾸 부닥치니까 거치잖아. 자꾸 거치지.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좋아하면 헬라 사람 좋아하는 거 인정해주고 유대 사람이 좋아하면 유대 사람 칭찬해주고 당신 좋은 거 인정해주고 거치자 부닥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부닥치지 마. 교회도 부닥치지 마. 응?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래요? 응?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하루 또 교회를 또 그러다. 아 교회는 이렇게 나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세요. 아멘.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지 말라. 헬라 사람에게나 유대 사람에게나 교회 거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몇 사람은 기뻐해요. 오늘 내가 특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좋아하지. 야 저놈이 교회에서 특송하네. 다른 사람들 싫어해. 왜?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되면 네가 하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몇 사람을 기쁜 교회에서 하지 말고 그럴 바는 안 하긴 낫지. 다 하라고만 해. 아멘.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몇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어져 버려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까지 기다려. 응? 안 해도 돼. 그거 꼭 안 해도 돼. 꼭 기억하세요. 아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뭐냐면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 사람, 베드로도 유대 사람, 모든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쫙 흐르고 있는 유대적인 사고가 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 특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은혜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니네 은혜도 구원받지만 그래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 얻으려면.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은혜 받고 좋았었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구원이 너무 어렵네. 아이고 난 그럼 다시 또 세상을 나가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이기 시작하니까 애써 전도해가지고 지금 교회로 불러 모았는데 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웃지만 그 당시에 이게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또 유대 사람들은 자기 전통과 문화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흐른 것은 버릴 수 없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대립이 돼서 예루살렘의 교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은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거치장스러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도 또 부담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또 전통적으로 있던 유대인들은 야 그래도 그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이거 지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심이 많은가. 그래서 저들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 난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28절 29절. 고민해서 결정졌는데 이 결정이 세계 선교에 완전히 열리는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던 놀라운 일인데 여기서 문제가 삐걱했으면 아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의 이것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삼가 잘 지키면 잘 되리라. 평안하라.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그 많은 율법 그냥 꼭 행해야 될 그런 환례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저거는 동복스러운 건가. 그래서 저렇게 결정했는데 저것은 이방인들에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저 정도 우상을 멀리하고 피 외인 것들 음행 이런 것들은 다 율법적인 정신이 구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결정을 행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협의회는 은혜스를 좀 받지.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확산을 가져오므로 오늘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기뻐한다는 것이 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지. 내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순번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제일 먼저는 나의 기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내려놔서 모두가 기쁘다면 내 기쁨을 포기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의 기쁨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체의 기쁨을 위해서 예를 써야 됩니다. 소수, 부분적인 것, 그 기쁨을 따라가면 교회 전체적인 어려움이 오게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두 부부야. 헌금하는 문제를 가지고 둘이 상의해서 집을 팔았는데 야, 다 드리지 말고 반만 드리자. 아마 일부를 내기놓고 일부를 드리겠어요. 지네들이 잘 맞았죠. 부부는. 근데 어때요? 자기 부부들은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와 하나님께는 기쁨이 안 됐다. 오늘 우리가 자칫 가면 야 우리 남존대, 우리 여존대, 야 우리 어떤 모임, 그 모임엔 기쁨이 돼. 근데 전체는 기쁨이 안 돼.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그것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툼은 어디서 나는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서 전체의 기쁨이 뭘까를 찾아내는 그런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잘 해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중심, 내 유익을 굳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 기쁨에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참 재미있는 영어 단어가 있지요. 영어 단어가 조이입니다. 조이는 순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J, 지저스입니다. O, 아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Y는 뭐예요? yourself, 네 자신. 이게 순서대로 돼야지만 기쁨이 되는 거, 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남의 기쁨, 그 다음에 내 기쁨. 그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기쁨, 남의 유익,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나의 유익. 이게 될 때의 기쁨이 되지. 반대가 되면 슬픈 일이 생깁니다. 내 기쁨이 포기돼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면 내에게 포기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포기돼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의 기쁨.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데, 참으로 귀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하나의 벽돌을 같아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골고루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나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온데 내가 그 뜻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된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됨에 힘쓰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일을 다 할 수 있으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깨달아서 이 일에 힘쓰게 도와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여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서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보면요, 지난주 우리 창립주일 임직식 때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의무를 양으로 수고하시고 많은 헌신과 도움을 주셔서 잘 치르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이구 동성으로 참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